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삼복더위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 날을 구별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소생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된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만나고 교제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이 약하고 험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빛과 소금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 귀한 아들, 딸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는 승리의 삶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17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에 멍해해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문 교도가지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대회 교동문 79문 79번 교동문 교도가지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며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09장 찬송하신 후에 강인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그의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떨쳐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신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해낼 때 정말 우리가 그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를 깨어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를 찾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로 모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서게 하시며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모시고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케 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내가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정말 육체의 정욕을 원하며 정말 내가 죄짓기를 원하며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등돌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끄럽게 살아갔던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로 기억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생히 울림에도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과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과 우리가 행하여야 될 우리의 손길들을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심에도 우리가 주님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정말 무릎 꿇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우리께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응답하게 하셨사오매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들이 온전히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였사오매 이제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사오니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만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멘. 정말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무지하여 알지 못하여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였다면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아파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픈 곳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우리가 원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병상에 있는 자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능력들을 행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니엘 서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서며 정말 죄 짓는 자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믿음들을 주님께서 정비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미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하여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계시가 기록되기 전에는 주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가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시가 완성되어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시는 말씀이면 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올 줄 안 올 줄 어떻게 알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속에 대답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들어준다 하고 즉시 가까운 시일 내에 응답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기도하거라 하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기도를 바꿔라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70년대 후반 80년대는 기도원이 얼마나 기도원이 활성화되고 기도원을 많이 찾았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우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만 하고, 그런 사람은 잘못되기 쉬워요.
자, 우리가 3시간 기도했으면 3시간 말씀을 보고 3시간 찬양을 하고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밥만 먹어도 안 되고 콩만 먹어도 안 되고 반찬만 먹어도 안 되듯이 기도를 3시간 했으면 말씀을 3시간을 보고 말씀을 3시간 보았으면 찬송을 3시간 하고 이렇게 균형적인 신앙, 이 균형적인 바로 예배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와 동행하는 역사가 오늘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신앙 승리의 비결이에요. 승리의 비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 예수님이 전도여행에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차별 없이 전도하셨다는 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도 없습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 죄로 찌든 이 땅 위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오직 사랑으로 팔레스틴 땅은 석회암 지역으로 먼지가 풀풀 날리는 도로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석회암 지역이 돼가지고 건조하기 때문에 발을 딛고 다니면은 온몸이 먼지가 묻고 발이 더러워지고 이런 지역을 전역을 걸어 다니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늘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 우물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가련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그 여인에게 설파를 합니다. 그 여인에게 증거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사마리아성 수가성 우물가에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 지역은 낮에는 40도 50도가 됩니다. 우리 지금 30도 실내가 지금 31도가 되고 덥고 난리인데 거기는 40도 50도가 돼요. 얼마나 덥습니까? 아스팔트에서 계란이 익을 정도로 그렇게 펄펄 끓는 그런 도시인데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 자, 우리가 참고로 아실 것은 사마리아 성은 BC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BC 720년에 아시리아라고 하죠. 세계사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숭배와 죄악의 길로 달려갈 때 BC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외세가 침범을 하고 외국인들이 몰려 들어와서 정복을 하고 착취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유대인 반 외국인 반 해가지고 혼혈족이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혼혈족. 유대인들의 대단한 자부심은 뭡니까? 자기들은 선민이다 그 말이에요.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고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아수르인들이 침략을 하고 정복을 해버리고 나라에 들어와서 혼혈족이 생겨버렸다고 말입니다. 혼혈족. 그래서 남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같이 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다. 혼혈족이 되어버렸다. 피가 섞여버렸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짐승과 같은 사람들과 혼혈되어 가지고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고 개돼지와 같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다.
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인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야곱의 우물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제 날씨가 덥고 먼지가 나고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우물가에 앉아서 있는데 여인이 제6시에 물동이를 들고 물길로 나왔다. 제6시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를 말합니다. 12시. 정오. 12시가 제일 더운 날씨죠. 한낮에. 이 12시 더운 날씨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길로 왔다. 이때 우물가에 앉아있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여자여 물 좀 주시오 하고 예수님이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당장에 알아봅니다. 옷차림이나 머리나 모든 걸 보니까 유대인이 분명해요.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 같은 천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여인이 대답을 해요. 자기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같이 율법주의자들 같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듯이 취급하지 않고 그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 여인을 사람답게 인간답게 대접을 하고 물 좀 주시오 하고 말씀합니다. 물을 통하여 예수님은 대화를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차별하시지 않고 언제 어디에 필요하든지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영혼의 생수가 넘치게 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지도가 쭉 길게 나와 있는데 북쪽의 좌측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레바논산 흩은 산에서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물이 흐르고 있고 나라 중앙으로 쭉 갈릴리 호수 흘러내려서 쭉 남쪽에 아래로 내려오면 사해바다가 나오고 사해바다 옆쪽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 왼쪽 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에발산 옆에 바로 수가성 우물가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순천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면 전라남도를 거쳐 전라북도를 지나서 충청도를 거쳐야 서울을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가성 우물가가 우리나라 지명으로 하자면 충청도 땅 정도 있는 그런 땅 지점이라고 말해요. 예루살렘과 갈릴리까지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성 수가성 우물가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요 목축을 하면서 양떼를 먹이던 곳이 바로 수가성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왜 예수님이 그 작은 시골 동네를 들어가서 거쳤습니까? 오늘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길 잃은 어린 양을 찾기 위하여 고단한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임에도 길임에도 불구하고
수가성 우물가에 작은 우물가에 들려서 그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거기에 들리셨다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같이 날씨가 더운 12시에 물을 길러 온 사람은 없습니다. 중동 땅에는 아침에 일찍이 새벽녘에 물을 길러 가든지 해가 넘어간 오후에 저녁때에 길러 옵니다. 낮 12시에 물 길러 온 사람이 없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중동에는 날씨 더운 12시에는 다 그늘 밑에 나무 밑에 다 피해 있습니다. 더워서.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12시 낮 가장 더운 시간에 물 항아리를 들고 이 우물가로 나왔을까요? 오늘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여인은 많은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인생의 그림자가 있는 고독하고 외롭고 상처가 많은 이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피하기 위하여 아무도 없는 12시 정오에 가장 더운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길로 나왔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꿰뚫어 보십니다. 천지 만물을 꿰뚫어 보시고 아십니다. 이 길 잃은 어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걸 아시고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다. 그 말씀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연이 있는 이 여인이 젊은 청춘을 불태우고 육신의 향락과 정욕의 만족을 채우려고 남편 5명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 이 여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여자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생각해 볼 점은 그 첫 번째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차별이 없음을 알고 믿으라 그러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여러분 저는 지금 유튜브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설교 말씀도 골라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 설교라도 들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손해보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율법주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설교 들으면 우리도 시험 믿음이 떨어져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같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인도하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들 어떻습니까? 자기 지식, 자기 생각으로 해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잘 되니 못 되니 누가 잘하니 이렇게 해요. 서울에 있는 그 보세요. 큰 교회 목사들. 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안타까워서 그런데 자,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열심히 있는 20년이 넘는 예수 믿는 자로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봉사하고 구역장을 한다는 거예요. 구역장을 하고 성도들에게 참 모범이 되고 그래요. 남자 집사님이.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때린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때린다고 해서 그 부인이 그 목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응? 그렇게 천사같이 구역장을 하고 은혜 가운데 성도들에게는 그런데 집에서는 자기 부인을 때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목사한테 그걸 이메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고 말이에요. 그 이메일을 받았으면은 안타깝고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응? 그런데 그걸 갖다 설교 시간에 까발린다고 말이에요. 천지다가 다. 여러분, 목회자나 의사는 의사 윤리가 있어요.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치료하고 상담하고 한 걸 만약에 누설하면 누설죄, 비밀 누설죄가 됩니다. 형사처벌 받아요. 자, 상담자가 내담자, 상담하러 온 사람이 상담을 했는데 그 비밀을 누설하면 비밀 누설죄가 돼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이 남을 하러 왔잖아요, 누가. 그러면 상담을 하고 왔으면 하나님과 목사만 알아야 돼요. 응? 그러잖아요, 그거. 남편이 바람을 피고, 뭐 여자가, 부인이 바람 피고, 뭐 하는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목사 혼자만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해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거. 그런데 설교 시간에 까발리고 천지다가 유튜브 방송에다 낸 거 되겠습니까, 그거? 이거 기본도 모르는, 법적으로도 아무것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는 목사들. 응? 아, 그것이 이야기할 일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일이죠. 응? 또 뭐 어떤 목회자는 보니까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교회 하시다가 은퇴를 했는데 이제 은퇴하면 은퇴금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은퇴금을 안 줬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잘 안 주니까 이제 소를 제기해 가지고 은퇴금을 뭐 몇 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막 그것도 목사가 막 소를 제기해 갖고 막 은퇴금 받아갔다고 또 그걸 또 막 방송에 그 설교에 까발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사람 아닙니까? 연로하신 목사님이 갈 곳이 없는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막 대문짝같이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들은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교회니까 장로, 집사 한 사람이 아파트도 한 채 사주고 그래요. 진짜 어렵게 교회,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갈 곳이 없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13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신 분도 봤어요, 저는. 응?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자기 잣대 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목사가 돼가지고 뭐 소를 재개가지고 뭐 은퇴금을 받아갔다 나발 불고 날려요.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이 같은, 응? 자기 일 아니니까, 응? 그렇게 심판자로, 재판자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우리부터,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설교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차별이 없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셨다.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걸어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게 되신다. 갈릴리는 제2의 고향인데 유대를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세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와요. 세례요한에게는 없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제자들이 행한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님을 믿게 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셨다. 오늘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내려문들기 시작한다고 말이고, 깎아내리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저 무능력한 사람, 이제 제자도 없이 저렇게
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주의자가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조짐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하게 서둘러서 유대 땅에서 북쪽인 갈릴리 제2의 고향인 갈릴리로 떠나셨다고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놀랐어요. 또 오늘 세례 요한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깎아내리고 하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사랑하고 아낌으로 그러죠. 빨리 그 자리를 폐해 주셨다가 말입니다. 빨리 그 자리를 폐해 주셨어요. 동료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박수 칠 거 웃을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세례 요한이 무시를 당하고 바로 멸시를 하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쪽으로 급하게 올라 유대를 떠나셨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리고 지나가시던 길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수가성 우물가를 지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베푸시는 사랑,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제자된 우리,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면 됩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히 비견과 갈증으로 지치신 예수님이 우물가에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면서 그를 구원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에 부끄러운 인생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사둔 율법주의자 같으면 여러분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힘을 뱉고 돌아서 바로 손가락질하고 돌아섭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우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다는데 저 개와 같은 사람이 나가고 여자다고 힘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돌아가지 어떻게 그 여인과 말을 붙이고 하겠습니까? 말을 섞겠어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이 오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던 그 영혼을,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말입니다. 그 여인이 받을 자격이 돼서 왔습니까 지금? 응? 남편은 5명을 갈아치우고 한 여인이 어떻게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주어진 것, 자격이 없는 영혼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사랑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받을 은혜의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그러죠. 무슨 일이 애매할 때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그래서 공원에 둘레 7바퀴를 돌면서 사람들이 많이 돌잖아요. 남자 여자분들 나이 든 분 젊은 분들이 도는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 영혼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소서. 저 영혼이 구원받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저 영혼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그러잖아요. 지나간 사람 잡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들어댄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영혼들이 저 영혼에게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기도를 하고 지나가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 영혼도 나와 같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불타는 마음,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 주님은 구원의 생수를, 생수, 생명수, 샘물을 차별 없이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뭐 차별하고 뭐 돈 많은 사람, 뭐 많은 지식 배움 있는 사람, 뭐 잘난 사람 위주로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언제 어디서 기도합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깨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화장실이 있으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제한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 즉시 기도하면 됩니다. 그 즉시 기도하세요. 뭐 옷을 정장을 뭐 차려입고 막 준비를 하고 폼을 잡고 이제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하고 하는 거야 아니다 그 말이. 기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사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 한별이가 아빠 엄마한테 올 때 다 옷 차려입고 폼 잡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엄마 아빠 사탕 사주세요, 폼 잡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합니까? 먹고 싶으면 엄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빠 사주세요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사람은 뭐 준비를 하고 난리를 치고, 이것이 성경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시와 때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들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즉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공원을 돌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지금 계속 기도를 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계속 지금 빈자를 채워주소서, 빈자를 채워주옵소서 하는데 왜 안 채워주십니까?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야,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을 뿌려놓고 바로 가을 추수하나? 응? 아, 씨를 뿌려놓고 바로 추수하냐 너? 하고 하나님 그걸 깨달음을 줘요. 응? 씨를 뿌렸으면은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결실의 계절이 오고 하고 할 때 추수를 하는 거이지, 씨를 바로 뿌려놓고 바로 거두려고 하냐 너? 하고 하나님이 바로 깨닫게 해요. 이 미련한 놈아, 바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때와 기간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때와 씨를 뿌린 자가 기다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해서 여름을 그 삼복대의 여름을 지나고 가을 되면 오곡백과가 연글고 알곡이 바로 연글해서 추수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돼요. 바로
기도했으면 응답 열매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하고 하나님 깨달음을 줘요.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기도 제목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반드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즉시 하면서 기다리고 바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도하고 바로 기도하라 기다리라 하고 말씀해요. 그런데 주님의 구원의 영생수, 생명의 생수는 차별이 없이 주신다 그랬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혼혈자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그들을 상종도 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람같이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혼혈이 되었고 종교적으로 혼합종교, 우상숭배를 했다고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사마리아의 옆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죠.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과 맞섰다고 말이에요. 남유다와 맞서가지고 경쟁하듯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남유다와 경쟁으로 맞섰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말로 하나님 성경 말씀을 왜곡시켜버렸어요. 거짓말로 자기들에 맞게 꾸며가지고. 응? 이런 죄를 지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사람같이 안 봐요. 그 사람들은.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가셨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고 있죠. 해야 한다.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에데이라고 하는 내용 보니까요, 그 필요성, 강제성, 운명성을 말해요. 응?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해야 한다. 그 뜻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말이에요. 안 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운명적이다고 말이에요. 정해진 거다고 말이에요. 그 뜻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주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계대 취급하는 그 수가성 우물가로 예수님은 가셨다고 말입니다. 가셔야 된다. 꼭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수가성 우물가에 들리셨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영원한 생수에 대하여 바로 그 여인에게 소개하고 그 여인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맞습니다. 생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여인은 모르잖아요. 이 깊은 물에서 어떻게 내가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이 마시고 그리고 짐승과 먹고 하는 이 깊은 물인데 어떻게 생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생명수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뭐예요? 생명수에 대하여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구해본 적도 없어요. 응?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구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생명수 바로 본 적도 없어요. 이 생명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생명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육신에 마시는 생수를 통하여 영원한 영생수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인생의 영육간의 갈증은 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영육, 우리 지금 우리 사람은 영육혼으로 되어 있죠? 영육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응? 이 여인 보세요. 세상살이가 힘들고 육신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우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인생의 육신의 갈증을 풀 수가 없어요. 바로. 응? 그런데 이 인생의 갈증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수 대신 주님께로부터만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에 만족감이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성 어거스틴이. 응? 오직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육이 온전한 갈증이 풀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만날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영육간의 갈증을 바로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목마르지 않고 내면적 외면적 모든 갈등도 해결될 수 있다. 주님을 만나면 생명의 생수의 강이 심령 속에 흘러넘치고, 그리고 놀라운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치고 고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 육신이 힘들게 일을 하면 육신이 쉬어야 돼요. 먹을 걸 먹고 잠을 잘 걸 자고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육신이 피곤이 풀려요. 그런데 안식이 있죠. 안식.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말씀하죠. 그 안식은 음식을 먹고 잠을 자도 안식은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때 바로 안식이 옵니까?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참 안식이 주어집니다. 오늘 그 사실을 오늘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식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넘칠 때 내게 안식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안식이, 참 안식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지금 육신의 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쉼은 내 영혼의 참 안식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내가 생명수, 내 영혼이 솟아오르는 생명수가 흘러넘칠 때 거기에 참 안식이 주어진 줄 오늘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뜻대로 마우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래요. 오늘 지금 성경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항상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사셔야 돼요. 율법주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줄 알고 내가 뭘 잘해서 복을 축복받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죄인이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생명강수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은혜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 인생의 갈증은 우물물 마셔서 해결된 것이 아니고 생수의 근원이 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 거할 때 참된 안식과 만족과 갈증이 해결받고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품에서 참 안식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 모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안식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강 생수의 생명수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1장입니다. 401장 자수하죠.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봉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송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강인근, 강빈나, 강한별, 강인근 집사님 11조, 황다니엘 11조의 물, 강빈나 11조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역사하시고 개척교회의 통역자로 세워주셔서 어려운 모든 걸 이기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통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된 복의 복이 넘치고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선교의 도구, 천도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역사하시옵소서. 강행근 집사님, 황빈나 집사님 11조의 물 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셔서 개척교회 기둥처럼 잘 받들고 감사하며 섬기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전공들로 써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예외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어머니도 박 권사님도 깨끗하게 안수하사 치유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황다니엘 아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9월 2일부터 신앙의 길을 가는데 제 총명 능력을 주셔서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종으로 역사하옵소서.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권속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31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본예배당에서 노예 가입, 여수 노예 가입 그리고 교육 8월 원례, 교육자 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시간 나신 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68자입니다. 찬송 1절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568자입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그리고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앞길과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